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오셨으니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함께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때나 만날 수 있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4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의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섬겨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거나 작은 죄를 지었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죄인은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한 것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신 참뜻이 깨달아지고 이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서는 난장이었다, 꼽추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성경 그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냐 내용을 가만히 읽혀보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아래는 작은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직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때입니다. 세리장이면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온다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싫어하고.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었다기보다 아주 세무조사 나오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따지고 오직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싫다는 것이죠. 옛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지 않고 옛날의 세리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도둑놈이었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시대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의 일정 부분을 상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세리장 삭개오가 일정 부분 상납을 했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은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로마 정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적당히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악착같이 세금을 먹이고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인정사정 없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꼬투리만 잡히면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두들이는 그야말로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거두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썼던 역사 기록에 보면 삭개오 집에는 하인이 200명이 됐답니다. 200명이 넘었다는. 얼마나 부자였으니 200명.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세리장 삭개오는 CEO입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2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 규모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겠지만 삭개오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 줘야 될 세금을 중간에 착복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거두들여서 자기 뱃속을 입속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삭개오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외로운 자기.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고 말 하나도 건네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삭개오의 사랑을 받을 사람도 없고 누가 삭개오를 사랑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만 있습니다. 자기가 악착같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돈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삭개오 말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 삭개오는 많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도 삭개오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나타났다 그 말은 돈 거두러 나타나는 것이니까. 삭개오가 나타났다면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로 나갑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의 쓸쓸함을, 그 외로움을, 그 괴로움을 주님 만나면 해결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 길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봤더니 길가에는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되돌아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돌모아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 앉아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이 잘 아니까, 너무 죄된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을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길가의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어쩌면 돈은 많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던 삭개오의 앞에 오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은 길가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삭개오를 위해서 거기 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살리려고,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삭개오의 인생을 고치려고, 삭개오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주님이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누구를 향해서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하다 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대단한 선생님 오셨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문둥병자도 치료받고 인생의 각종 문제가 치료받는다. 저 대단한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 야, 예수님 봤다. 그렇게 박수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주님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 봤다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위로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체험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남의 것을 뺏어서 된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 그건 결국 자기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요세푸스가 썼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삭개오는 이후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자면 창세기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넓게 얘기하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사는지, 내가 혹시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니 대부분 다 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간 사람 잃어버린 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삭개오를 보면서 몇 가지를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어다가 부자가 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합리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거두어드리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키가 작은데 욕심의 그릇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오직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가 사랑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면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삭개오를 만나면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돈 좋은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도 화성에서 총을 쏴서 경찰 포함해서 4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재산 싸움이었다며요. 보상을 받아 수십억의 돈이 있는데 그걸 형이 갖고 안 주니까 70이 넘은 노인네가 경찰서에 가서 총 찾아다가 그냥 쏴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사랑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면,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가는 그 순간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면, 동생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형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사랑이 남았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 주간에도 공기총 사건으로 3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무기의 자유화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길가에 가다가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 들고 가시면 마음 착한 젊은이가 그럽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그럼 맡기고 이렇게 갔습니다. 요즘에 할머니가 보따리 들고 갈 때 젊은이가 가서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안 줍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이거 갖고 튀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정이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마다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사랑은 4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부부를 이루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거의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이지요. 아마도 여기 있는 학생들을 부모의 사랑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가지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느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우면 주님 찾으면 됩니다. 힘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 앞에 무거운 짐 가지고 나가면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나 어제나 언제 돌아올지, 가지고 나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자체가 돌아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뛰어나가 돌아오는 거짓골의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잘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베풀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오시냐면,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잊어버린 자, 누가 잃어버린 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잃어버린 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는 말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마다 부모의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최고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 지어보니까 이름이 어렵기만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너는 앞으로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뜻을 담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순결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루로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내가 세금을 거둠으로 밥 한 끼 먹어야 될 사람이 밥을 굶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야 되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인데 삭개오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와 삭개오를 만난 것은 삭개오 그 본분을 찾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내 본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이만큼 산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찾으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성령의 감동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 있어야 자기를 찾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자리에 있어야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할 것이라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십자가 벗어버리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외국이 다 간통죄를 폐지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한다 해서 성적인 자유 때문에 그걸 폐지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금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참 많아요. 이제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형사건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런 법들을 각 나라에서 폐지하는 줄 압니까? 그만큼 성적 개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건 자유의사 결정에, 그러니까 바람은 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과 반한 얘기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본분을 찾고 아내가 아내의 본분을 찾고 부모가 부모의 본분을 찾고 자녀가 자녀의 본분을 찾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삭개오는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욕심과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엔 어지간한 사건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걱정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그 자리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받은 직분에 따라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는 그 믿음의 자리, 그거 찾아야 합니다. 그거 찾게 하시려고 오늘 또 주님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세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 영원히 죽은 자, 지옥에 갈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많은 암들이 정복돼서 생존율이 높아가지만 그래도 암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어렵고 힘드니까. 암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병은 세상에 어디 가도 해결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복음, 예수 믿으면 지옥이 바뀌어 천국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속에 복음의 은혜를 주고 나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순복음 신학교의 학장이신 김문수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외동아들만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자기 아들을 비롯한 고등학생들 몇 명이 모여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나간 아들이 화장실 간 것을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을 뿌리고 해도 찾질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신매매단에 붙들려 갔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납치됐다고 말하고, 어떻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호소하고 전단지를 뿌리며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눈만 감으면 잃어버린 아들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매맞고 미친 사람이 되어 거리에 헤매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 보이고, 아픈 마음에 이 거리 저 거리를 공연히 다녀보기도 하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서 살펴보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금방 올 것 같아서 잠도 깊이 잘 수 없고 아들 생각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하다 목사님은 교회를 잘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을 잠그고 잔 적이 없고, 밤마다 금방이라도 아빠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늘 자다가 깨고 놀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결국엔 그 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아들이 돌아올 걸 믿고 그렇게 눈물로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요. 그게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듯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살리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려고,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키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승리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 변화가 된 것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서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도 찾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외치는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자기 집에 모시고 주님 만나 은혜 받고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내 마음에 다시 모시고 잊어버린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내 본분을 찾아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